저는 한국선교신학회 14대 회장을 역임했고 30주년 준비위원장, 현재 편집위원장을 하고 있는 전석재 교수입니다. 한국선교신학회가 30주년이 되면서 특별히 세 가지를 기획하고 2년 전부터 이 일을 했습니다. 첫째는 한국선교신학회 과거, 현재, 미래를 해고하고 진단하고 그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고, 논문으로 담는 특집호를 작년 11호에 저희들이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기념저서를 2권을 기획했는데, 특별히 이제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한국교회의 어떤 전도의 새로운 방향,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가 그리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 전도의 새로운 방향이라는 책을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교회가 지금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침체되고 또 쇠퇴돼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몸부림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주고 있는 책이 한국교회 전도의 새로운 방향이라는 책입니다. 한국교회의 새로운 전도의 방향이 좋은 도전과 좋은 적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 선교사, 또 신학생, 더 나아가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애독하는 그러한 좋은 저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신학대학교 최동규 교수이고요. 실천신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전도에 관한 교과서적인 책들은 많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 책은 이제 한국적인 상황에 맞춰진 그런 책이고, 특히 그래서 한국교회 전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뤘다는 점에서 좀 특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과거에 이제 전도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어떤 점들은 잘 됐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다루고, 지금 현재의 어떤 변화된 상황들은 무엇인지, 교회의 어떤 문화적 변화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전도가 달라져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서 그런 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전도를 말하면은 상당히 성장 지향적인 그런 특성을 많이 띠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교회들이 과거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때의 어떤 문화적 상황 자체가 그러했는데, 고도 경제, 압축적 경제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성장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그래서 교회들이 전도를 수단으로 이용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목표 지향적으로 프로그램, 매뉴얼 이런 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이 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도할 때 이제 많은 경우에 일방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든지 또는 강요해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실제 전도 현장에서 많은 부작용들을 낳고, 또 오늘날에는 복음에 대한 저항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에서는 거부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60년대에서부터 80년대 좀 더 나아가면은 세계화가 되기 이전에 90년대까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고도 압축적 경제를 추구할 때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전도의 문제들 때문에 상처가 많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 전도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전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회적으로 너무 팽배해져 있어서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점에서는 요즘에 좀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이 그러하기도 하고, 또 요즘에 이단이 많이 이렇게 득세하면서 지금은 난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회심하고 교회에 온다 그래도 두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관계지향적인 전도 밖에는 가능하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됐죠. 이런 환경에서 오히려 정말 성경적인 관점에서 복음 중심적인,
복음이 본래 의미했던 진정성을 드러내는 전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사람들을 그저 교회로 끌고 오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삶으로 오히려 다가가서 그들과 연대하고 공감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성육신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어둠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방식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추구해야 될 그런 전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포스트 모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오면서 사실 부담스럽죠. 포스트 모던 문화가 기독교에 주는 부정적인 의미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할 때 긍정적인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복음의 진정성,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것에 대한 체험. 사람들은 종교에서 그것을 원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과거와 같이 복음을 매뉴얼식으로 전달하기보다는 복음 그 자체를 느끼게 만들어주고 체험하게 해주는. 그래서 사실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의 제자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하고 자기의 삶에서 증인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전도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난한 신자들은 기독교, 예수, 복음에서 떠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는 아직까지도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존중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라든지 기독교라든지 또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부터 받은 상처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의 가능성, 복음을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고 여전히 그들은 뭔가를 추구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들에게 상처를 줄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노력들, 그들에게 다가가고 손을 내밀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또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환영하고, 이것이야말로 사실 성경에 나오는 복음의 정신들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살아낸다면 가난한 성도들에게도 충분히 복음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전도를 받는 사람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한데, 기존의 전도 방식은 복음의 전달자 중심적인 패러다임이었죠. 이걸 학문적으로는 그 로마식 전도법이라고 하는 얘기로도 우리 책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켈트식 전도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 배려, 그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태도, 그리고 복음으로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바로 여기에서 패러다임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존중받아야 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라는 인격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그들과 상호작용하려고 하는 속에서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고 하는 인식을 갖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을 성육신적 사역이다 또는 성육신적 전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섬기고 소통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과 연대하려고 하는,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한 전도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그냥 계신 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권리와 특권을 내려놓고
우리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처럼 말하고 인간처럼 옷 입고 인간들과 소통하시면서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우린 그거를 성육신이라고 말하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야 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들 가운데에 성육신적인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중요한 전도의 원리가 거기 있는 거죠. 우리의 가정, 일터, 이웃, 또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교회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가운데 복음을 어떻게 흘려보내야 될까 하는 노력들, 지역사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까, 지역사회 주민들과 어떻게 소통할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을 목회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요양원이라든지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도서관 사역이라든지, 근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들을 사랑하려 하는 태도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신학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뭐 제3의 장소라든지 또는 근접 공간이라든지 뭐 이런 노력, 또는 뭐 사회적 경제, 일터 교회 개척,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세상 가운데 불신자들에게 다가가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언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체험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꾸만 뭐 전도해야 된다는, 교회의 숫자를 더 늘려야 된다는, 임무를 완성해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에 시달리기보다는 오히려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내 삶에서 체험하는 것, 그리고 복음대로 사는 거죠. 복음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어디서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면 그것이 바로 복음의 증인된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고요. 그것이 복음의 증언이고요. 바로 여기에 전도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복음을 정말 이해하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드러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의 영향력이 미쳐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